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1절로 6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천천히 귀를 쫑긋하고 눈을 쫑긋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우리가 더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담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담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보다 문제가 있는 것이 많죠. 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영광을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제가 뭐 좀 조종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거.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탐욕과 정욕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거짓도 하고 별짓을 다 했죠. 세상에 있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이 탐욕의 그릇이 생명의 그릇으로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그릇으로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첫 번째는 이 탐욕을 통해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는 그냥 우리가 반성문 하듯이 잠깐 넘어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죄의 길이라면 이것을 돌이켜야 된다. 확실하게 돌아와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그 시간만 어떻게 넘겨보겠다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다면 이 가는 길, 잘못 가는 내가 가는 길을 회개하지 못하면 이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그릇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득하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비유하면 약수터 가면 이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강암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요만한 바가지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파놓고, 그럼 이게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요. 그럼 이걸 받는 시간이 처음에는 한 10분 1시간 걸린다고 지금 1시간 걸려야
목을 취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렇게 파여요. 그럼 여기에 바가지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그냥 떠서 먹기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그릇을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영혼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만 넓혀집니다. 이게 전도라고 하면 우리가 전도한다 이러면 그냥 전단지 갖고 한 30분, 1시간 했으니까 전도다. 아니요. 이건 전도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도도 맞지만 내가 이렇게 그릇이 커지려면 영혼을 가르쳐야 한다. 가르칠 때 누가 가르치냐? 그래서 성령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가르치게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이 귀를 어떻게 만드냐 이 말이죠. 여기 문제야. 그럼 성경에서 봤을 때 이 귀가 어떻게 냐? 첫째는 진리를 알아야 그 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안 자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를 증거하는데 진리를 증거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진리에 속한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그럽니다. 아니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오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 데 오라기를 한다. 그래서 이 귀를 가지면 뭐가냐?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 볼 수 있죠. 13절로 14절에 보면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가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귀가 가립다. 이 귀가 가리워서 허탄한 걸 쫓는다 그랬어요. 허탄한 걸.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자기의 사욕이 있어서 안 되면 허탄한 걸 쫓는다.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2절로 3절이 말씀하고 있죠. 허탄한 걸 쫓고 진리를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이 진리를 버렸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버렸냐? 나의 주신 생명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단 말이죠. 그것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내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버린 자가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아니 생명을 버렸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진리를 버렸단 말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잃어버린 자와 같다. 내가 집은 알아. 근데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그 천국을 열 수 있죠.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오늘도 기도를 하나 해야 됩니다. 어느 어린애가 지금 태어난 지는 됐는데 자가 호흡을 못해요. 그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와서도 자기가 자가 호흡을 못하면 그건 낫지만 죽은 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호흡을 못한다 해요. 그래서 그 호흡을 기계를 꽂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가 호흡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당신들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버리면 내가 육신을 땅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근데 아무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라 강요 안 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 같고 그런 사람에게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시키죠. 그 훈련이 되면 스스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않고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한 사람은 스스로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 하지 못해서 못 만들어간다.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얘기하면 아 목사님 이게 어째서요? 저게 어째서요?
핑계를 엄청 많이 댈 건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핑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생명의 그릇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이 생명의 그릇을 생명을 담은 것을 나눠줄 줄 알아. 나누어준다. 나누어준다. 그럼 이 나눠주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전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 탐욕의 그릇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탐욕의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요? 예,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 분명히 주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탐욕을 가졌으니까 사람을 외모로 본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율법에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자예요.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아직도 율법이 자신을 뭐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욕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래 답이 나오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하신다며.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자를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탐욕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전도했는데 저 사람은 안 들어. 나는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안 들어. 아니 그 사람이 하던 말도 냅두고 그가 초신자고 아직 어린애면 인도해 줘야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충만한 자인데 그걸 못 하더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된데. 그러면 그 사람은 깎아본 것이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왜? 기도할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영혼을 구령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이 없는데 아직도 깎아본 걸 못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만 믿고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이지 뭐. 그것을 당연한 신앙생활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주의 종도도 많죠. 교회만 잘 나오면 천국까지 가는. 사실 그런 목사 있어요. 없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똑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자. 제가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주일 설교를 봤는데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성경은 그림으로 말한다면서 그러면서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응?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정서와 권세라고 했는데 정사를 정치라고 한다. 그럼 이거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왜? 그게 드러나서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른 것도 얘기하면 또 다른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이 탐욕이라는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바로 그래서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조지시려면 침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침례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필수적으로 가야 할 곳인데, 침례는 뭐야? 죽는 거다. 죽는다. 그럼 뭐가 죽냐?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소멸하는 영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는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육체가 죽어야 이 탐욕의 그릇이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욕의 그릇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탐욕의 그릇이 죽어야만이
영이 살았고 이 영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탐욕의 그릇이 죽지 못했다 하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 이전 사람만. 그들은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율법으로는 정죄하는 법이지 그 법이 그를 구원하는 법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무슨냐? 육체를 정결케 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고, 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그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자기들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 물을 달라고 할 때 내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라고 그래요. 없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이걸 한국식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런 장녀가 있어 그거죠. 근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 법을 안다고 하면 그 말을 못하죠. 그 법이 어디가 나오냐면 쉽게 말하면 유다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유다가 아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범죄함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다말이죠. 다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라고 둘째 아들한테 보낼 때 그게 원한이죠. 원한이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한다. 씨는 자기가 씨를 형수에게 줬지만 그 씨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원한이 밖에다 설정하고 왔을 때 그것이 죄가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 아들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본분을 엮어간다 이 말이게. 그러니까 5명은 다 갔는데 마지막 그도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도 너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반대로 얘기할 때 내가 일평생 생활했는데 아직도 영적인 자식이 없다. 진리의 말씀을 한 자식이 없다. 아직도 여러분이 영혼에 치신할 때 아이고 뭐 걔들이 되겠어요? 이런 생각하신 사람이 전도에서 영혼을 키우라고 할 때 키울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들의 환경만 봐요. 그들의 지금 환경만 보고 자꾸 그 핑계에 자신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힘들겠죠. 그러나 내가 토요일 하루는, 주일 이틀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분은 전도도 하고 영혼도 신방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문명을 누리고 다니면서 즐거움을 갖고 살죠.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근데 유익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내게 생명이 있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내게 생명이 있느냐? 과연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믿음에 서서 과연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없어. 없다고 하면 당신의 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길게 설교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내 안에서 쓰시는 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내일을 준비한다면 진실하게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제가 언니 그죠? 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들을 때면 막 정신이 없이 조는 분 봤다고.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듣긴 했어. 그 자리에 있긴 했어. 근데 듣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말씀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말도 아니고 너무 높은 말도 아니고 어느 중고인데 목사들을 통해서 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들어봤어야지. 경험했어야지. 그가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고 범민을 해봤어야지. 목사라고 성경의 달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없다고 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명을 내가 알고 듣고 순종하여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그릇을 담을 수 있으려면 내 정욕과 탐욕을 깨끗하게 회를 통해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퍼서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님께 넘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신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내려놓고 있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못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명을 담는 그릇인데 생명을 주지 못하면요. 비록 그 말씀을 담고 있을지라도 쓰지 못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가끔 내가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제가 있을 때 제가 살 때 전주에 덕진공원이라고 큰 공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컸는데 지금 커서 보니까 그렇지 크지는 않더라고요. 큰 공원이었는데 거기에 물이 있고 뱃놀이도 했어요. 그죠? 작은 것이 아니죠. 뱃놀이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물이 두 군데나 있어요. 나가는 데가 없어. 어떻게 도면을 그리고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아니면 나가는 물을 가는 곳을 잊어버렸든지 했는데 공사를 끝내고 나서 그걸 썼는데 물이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것이 밑에부터 썩기 시작한 겁니다. 아래서부터. 아래서 썩어서 어느 날 되니까 이 위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 악취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 놀던 사람들이 놀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연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다도 바로 차 문화를 가지고 알리는 역할을 많이 했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썩은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고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가지고는 있고 퍼내지는 못하면요. 이것이 썩어서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사모님 얘기할 때 그랬어요. 예, 뭐든지 몸에 좋은 것이라도 많이 가다하면 독이 된다고 했어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비타민 C가 좋아. 근데 몇 개까지 뭐예요? 그냥 막 시간 가리지 않고 막 먹었다. 아이고 저기 녹용을 먹으면 좋대. 그러면 녹용을 갖다가 막 그냥 주야장에 막 몇 그릇씩 먹었어. 그게 정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켜가면서 먹어야지. 그게 아니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을 좋아서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간을 잘못 먹는 비타민을 먹으면 그거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간을 망가뜨려요. 그러면 간은 해독을 시키는 것인데 해독을 못 시켜. 그럼 죽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수는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주려고 하면 자꾸 자기 기준에다 맞춰 보려고 그래. 평생 영혼에게 말씀을 퍼서 준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에게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나 예수 아는데, 알고 있다는 건 물론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이 썩어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 본다. 뭐가 죽냐? 나는 알고 있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됐지. 근데 왜 주지 못해? 저 영혼 죽어가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나, 그렇게 나오죠. 10절 11절에 영접하는 자,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가 되셨다는데, 나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고 병자들 가서 스스로 가서 고치시고 찾아가시고 말이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런데 그분은 말씀 전하는데, 그들이 듣든지 못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쉬지 아니하였더라. 능력을 행하는데 쉬지 아니하였더라. 그분이 우리가 급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준밖에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땅의 것을 말하 해도 알아듣지 못하거든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들이 알겠느냐 이거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가지고 비사로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확 하나 내주면 알아듣겠냐 이 말이요. 이렇게 단식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다고요? 얼마나 아셔서 여러분의 수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알아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말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아직도 자기의 신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는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보다 모든 것이 적고 부족한 자라더라도, 사람의 속을 알고 사람의 생각을 볼 줄 아시는 분일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들이 그 많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그들이 주님에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병고침을 봤어도 그들은 오직 나를 찾아온 이유는 떡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죽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교인이라고 하죠. 종교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신앙,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이뤄주는 신앙생활.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내려놓고 영원한 일을 위해서 구하고 두들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보고 그것이 유익하다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면 단 줄 알아.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요. 은사 받았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복음의 도구로 쓰냐 이 말이요. 생명의 도구로 써가고 있냐 이 말이요. 못 써가고 있다. 그러면 당신 속에는 예수가 없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성령이 날 쓰시기에 깔끔하다 이 말은 나는 여전히 육체에 섞여 있고 육신의 욕구를 들고 있으며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망을 기다리고 있고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자체가 뭐요? 나는 율법의 사람이요. 나는 아직도 내 육신이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으면 지옥은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벽보자 심판 때 나는 왼편에 서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때 주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주님인지 알고 계세요? 왼편과 오른편을 마태복음 25장에 다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일을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순종하고 있냐 이 말이요.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그저를 내가 담당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내 형제, 친척, 가족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놔두고 있다. 그 책임은 감당하기 힘들죠. 주님 앞에 달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생명을 담는 그릇이었다. 그러면 그 그릇을 가지고 참으로 영혼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썼냐 이 말이요. 안 썼다고 하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나는 종교인이었어. 그러면 그 종교인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할 일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살고자 할 때 진실하게 증거함으로 덧입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모든 이버갈 수 있도록 주만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모든 이버갈 수 있는 영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이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얻어 이버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으로 영원히 믿음의 신을 되게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이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이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신앙 생명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그리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그리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그리고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그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덧있게 하여 주시되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덧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